우리가 처음에 우리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분명히 우리가 말씀드린 것은 이 히브리서는 이 초대교회 그 핍박을 많이 받는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특별히 생각하면서 쓴 편지입니다. 낙심하고 참 긴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제 막 믿음을 기법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 그런 교회들, 그들은 정말 무엇보다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고난이 가니까 아무래도 영적으로 침체되고 또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많이 생기고 하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인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쭉 여태까지 지금 이 말씀을 여기 5장까지 쭉 보면은 그 내용이 어떠한 이 표면적인 어떤 위로와 또 부드러운 말씀과 격려 이런 것들보다는 어떠한 말씀들이 주로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에 심게 하느냐면 중요한 진리입니다. 영적인 진리요 아주 중대한 교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고, 이 귀한 이 복음적인 이 뼈대에 있는 진리입니다. 그냥 가벼운 위로한 말로 해주는 그것은 사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주고 오래가게 할 것은 이 귀한 영적 진리입니다. 우리의 신학이요 또 교리요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영원한 이 복음의 진리, 이것으로 꼭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적으로 침체되고 점점 뒤로 미끄러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받아야 할 것은 경고입니다. 미끄러져서 흘러 떠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잘못하면 우리가 미끄러져서 드리프트해서 신앙을 떠버려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위험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미끄러져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은, 그것이 사실 우리의 신앙의 그 어떤 수동적인 그런 자세라고 볼 수 있다면, 이번에는 지금부터 나오는 말씀은 이제 신앙의 능동적인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보는 것입니다. 이제 여태까지 이제 방어 태세라면, 여태까지 우리가 보는 것이 이제 후퇴하지 말아야 할, 우리가 이 수비라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는 공격을 해야 될, 다시 말해서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될, 영적으로 신앙이 자라야 되고 영적으로 성숙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두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적 성숙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볼 때, 여러분의 영적 그 상태를 볼 때 나는 어디에 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자인가, 아니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자인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의 영적 성숙도를 이렇게 재보는 그러한 것이 무엇이 될까요? 제가 이렇게 요즘 그 우리 자녀들이 이제 그 아기들을 낳아가지고 이렇게 키우는 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옛날에 내가 자녀들을 키웠던 그 생각이 납니다. 뭐 제가 키운 건 아니고 우리 와이프가 키웠지만, 저는 옆에서 도왔습니다, 열심히. 근데 보면 이 갓난 아기들은 이렇게 이 우유밖에 먹지 못합니다. 그렇죠? 젖을 먹습니다. 근데 아이가 한 5개월, 6개월 정도 되니까 그러면 이제 퓨레를 먹습니다. 이 죽, 그렇죠? 죽 같은 거. 그러니까 보통 일반 음식을 아니면 베지터블 무슨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죽을 만들어서 이렇게 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이빨이 나기 시작하면 1살 정도 되면 이제는 그래도 일반 뭐 음식도 먹고 국밥도 먹고 웬만한 것도 이렇게 씹어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먹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 딱딱한 그런 스테이크 같은 건 먹지 못합니다. 그렇죠? 예. 뭐 회 이런 것들은 더 먹지 못하죠. 저는 대학교 가서 회를 먹기 시작했어요. 제가 좀 늦게 성장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느냐를 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느냐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로 무엇을 먹고 있느냐가 나의 현재 영적 성장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가? 여기 12절에 보면 아주 그래픽한 그런 픽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세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지금 굉장히 이 빙자하는 말로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아기가 젖만 쭉쭉 빨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상상해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른이 정장도 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성장한 어른입니다. 나이가 지극히 든 사람입니다. 장년입니다. 그런데 어디 식당에 가니까 음식을 먹지 않고 우유병을 갖다가 먹고 쭉쭉 빨고 있다고 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웃지도 못할 모습 아닙니까? 도대체가? 그렇죠? 아니, 이 사람이 정신이 좀 약간 이상하던지 아니면 무슨 병이 있던지 그거는 참 심각한 모습입니다. 이거 웃음도 안 나올 일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 히브리서 저자는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지 지금 5년, 10년이 되었는데 직분도 집사, 권사, 심지어는 장로까지 되었는데 그래서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기독교의 기본 교리도 잘 알고 성경도 잘 알아서 성경 구절 어디 하면 탁 어디에 그게 뭐 구약이 있는지 신약이 있는지 탁 알아서 필 수 있어야 되는데 역대하가 어디 붙어 있는지 빌레몬서가 지금 신약에 있는지 구약에 있는지 저는 그래서 신방을 가면요 좀 조마조마해요. 어떨 때는 제가 어디를 펴피다 그럴 때 권사님이 그게 어디에 있는지 눈이 안 보여요. 좀 이렇게 펴주세요.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핑계대고 이렇게 그럼 펴드리죠. 그러면 제가 막 손이 오그라들라 그래요. 그래서 좀 다들 많이 아는 그냥 마태복음 뭐 이런데 그냥 가운데 딱 피면 시편 뭐 이런 데를 뽑으려 그래요. 왜냐면 창피하면 안 되니까. 참 그래서 제가 그럴 때 보면 이거 정말 이거 한심한 일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그런 모습들은 아직도 이 우유병을 지금 빨고 있는 그런 모습이랑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럼 왜 아직도 영적 어린아이로 이렇게 남아있는가 우리들이? 본문에 보니까 첫째로 게을러서 그렇다는 거예요. 게을르다.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듣는 것이 둔하다는 그 말이 영어로 보니까 slow to learn 그랬습니다. slow to learn. 6장 12절에 나오는 단어와 똑같아요. 게으르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신앙이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이유는 배우는 데 있어서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데 아무리 공부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머리가 좋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늙어서도 아니고 다시 말해서 게을러서 그렇다는 거예요. 상황이 힘들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초대교회는 성경도 없었어요. 그때는 아직까지 신약이 아직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오늘날 같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같이 정말 무궁무진한
이 성경을 배울 수 있고 또 알 수 있는 이 기회와 이 자원이 이렇게 많은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는 핑계하지 못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초대교회 때였기 때문에 뭐 제대로 성경이 있습니까? 성경 주석이 있습니까? 책들이 있습니까? 선생님들이 있습니까? 뭐 유튜브만 보면 성경 공부가 쫙 나오죠. 성경에 교회에서도 계속 성경 공부 이거 조인하라, 제자 훈련 조인하라 하죠. 뭐 그런 기회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을 책망합니다. 너희들이 아직 신앙이 왜 이 모양이냐? 왜 아직까지 젖만 빨고 있느냐? 그렇죠. 그건 뭐냐? 게으르다는 거예요. 게으르다는 거.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이 게으른 성도는 그저 젖병만 빨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 한다는 거예요. 누가 먹여주길 기다립니다. 영적 갓난아이 같이. 그 다음에 왜 아직도 이렇게 영적 인펜시가로 남아있는가?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아직 그런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보면 설교 말씀을 듣는 그 자세가 어떠냐면 I've heard that before. 그 옛날에 다 들은 얘기인데 뭐 좀 새로운 거 없어요? 뭐 what else is new?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팔짱 끼고 교계를 까웃당 하면서 이렇게 듣는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분은 없겠지만 마음으로 그렇게 듣는 자세라는 거죠. 다 알고 있는 거 너무나 익숙해요. 나와는 상관없다는 그런 자세입니다. 다 아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비행기를 탈 때 활주로에서 이렇게 테이크업하기 바로 직전에 보면 이렇게 비디오가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뭐 승무원이 나와가지고 뭐 손짓 발짓 다 하면서 이렇게 그 안전 그 지침을 가르쳐 주는데 요즘 다 비디오로 나오더라고요. 바로 앞에 그 비디오도 있고 보면은 그 처음에 이제 그 안전 지침이 나와요. 어디에 무엇이 있고 뭐 비상 통로가 어디에 있고 만약에 뭐 추락했을 때 뭐가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봅니까? 보세요. 아마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타보신 분들은 꼭꼭 보실 것 같아요. 근데 자주 타신 분들은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주위 보면 안 봐요, 아무도. 그거 뭐 맨날 다 똑같은 얘기고 뭐 다 아는 얘기인데 하면서 안 봅니다. 뭐 자든지 뭐 책을 읽든지 저도 잘 안 봐요, 잘. 왜? 그건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추락할 그럴 찬스가 거의 없으니까. 마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기회를 붙잡지 않습니다. 주의 깊게 듣지 않습니다. 왜? 게을러서 또는 교만해서 너무나 익숙하고 너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니까 말씀의 진리가 내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 강단이 점점 더 화려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완전히 엔터테이너가 되어야 돼. 엔터테이너가 되어야 돼. 카리스마가 넘쳐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말씀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전해야 사람들이 듣잖아요. 예언도 많이 넣어야 되고요. 어떤 목사님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냥 그렇게 잘하시더라고요. 전 죽었다가 깨어나도 그렇게 못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조나탄 에드워드라는 18세기에 정말 가장 큰 신학자요, 또 이 리바이벌리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한 설교할 때마다 완전히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분은 어떻게 설교했는지 아십니까? 그 원본을 까맣게 적어가지고 그걸 이러고 읽어요, 그냥. 모노톤으로 그냥 쭉 읽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저는 어떤 그런 이렇게 막 굉장히 이렇게 쇼맨십이 많은 어떤 그런 강단을 보면 어떨 때는 뭐가 생각나냐면 어린아이들이 밥을 잘 먹지 않을 때 우리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그 스푼에다가 밥을 넣어가지고 비행기를 만듭니다. 하면서 이거 봐라 하면서 애들이 막 재밌어 하면 그때 올라 싹 입을 넣어줘요.
그래야 먹기 때문에. 그런 거 해봤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아이들이 워낙 어려서 식욕이 좋지 않고 이 젖을 먹는 아이들은 별짓을 다 해야 먹습니다. 어떤 교회를 가면 그런 모습입니다. 왜요? 성도들이 이 우유병만 빨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좀 길면요, 막 몸을 뒤틀고 막 뒤틀어요. 시계를 계속 보고 하품하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절대로 게으르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찔림을 받고 감격이 오고 내 영혼을 흔들리고 중심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맨날 똑같은 얘기로 들립니까? 복음의 내용이 너무나 익숙해서 이제 전혀 새롭지 않습니까? 이제 형식적으로만 들립니까? 마치 승무원이 안전지침 해주는 그런 시간같이. 그러니까 요즘은 뭐 하도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그 안전 비디오가 보니까 무슨 K-팝 무슨 이런 가수들이 나와서 막 하더라고요. 하도 안 보니까 좀 보라고.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러한 마음으로 듣고 있다면 나는 지금 위험한 지경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 젖 먹는 그러한 인팬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몸만 커진 베이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말씀을 여기 히브리서 저자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오늘 교회마다 이런 영적 아기들로 가득 찼습니다. 교회를 5년 다녔든지 10년 다녔든지 20년 다녔든지 교회는 지금 영적 인펀트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저 누가 먹여주기만 하면, 우유만 먹여주면 그냥 만족해합니다. 과자와 캔디와 아이스크림 주면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주면 싫어하고 불평하고 화를 냅니다. 어떨 때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체해가지고 상처까지 받습니다. 소화를 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그 진리가 영혼을 진동하고 찌르기 때문에 그 복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 그 사랑의 말씀을 계속 듣기 원할 것입니다. 497장 찬송 주 예수 넓은 사랑,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죠.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3절에 가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복음의 말씀은 듣고 또 들어도 계속 듣기 원하고 그 말씀을 목말라 사모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토록 새 노래로 우리가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어린아이기에서 영적 성숙으로 자라날 수 있는가? 두 번째 말씀은 영적 성장의 길은 무엇인가? 여기 6장 1절서부터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려면 무엇을 뒤로 버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전진하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버리라고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그랬어요. 초보를 버리라. 요즘은 이게 학교 졸업식들이 많죠. 그럼 유치원이 졸업을 하고 이제 유치원생이 초등학교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중학교를 올라가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올라가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를 갑니다. 대학교 졸업하면 사회로 들어가죠. 그런데 졸업한 이 학생들 치고 자기가 졸업한 그 학교를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그냥 늘 행하를 하고 싶은 아이들은 없어요. 퇴학당하거나 뭐 그러기 전에는. 그렇죠? 이제 한번 다음 단계로 가면 거기에다 초점을 맞춥니다. 계속 앞으로 전진을 하는 거예요. 참, 이 대학을 일단 졸업하고 나면 다시 대학 캠퍼스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뭐 5년, 10년 더 계속
더 공부만 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겠습니까? 빨리 나와서 직장을 잡아서 가정도 갖고 돈을 벌어야죠. 그러기 바쁘잖아요. 우리 애들 보니까 다 지금 굉장히 바빠요. 뭐 결혼해서 애들 키우기 바쁘더라고요. 대학교 생각도 안 합니다. 이게 바로 그거죠. 더 이상 우리는 이제는 그 초보를 버리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초보가 중요하죠. 파운데이션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잊어버리라는 게 아니죠. 그 위에다가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는 초보적인 것들이 중요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계속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전진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고등학교에서 그냥 5년 10년 그냥 맨날 그 안에서 있기 원한다면 그건 조롱거리일 것입니다. 대학교도 마찬가지죠. 그죠? 언제까지 초보적인 것들만 배울 것입니까? 누가 집을 짓는다고 터를 아주 멋있게 잘 세웠습니다. 터를 아주 잘 지었어요. 근데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그 터 위에 집을 짓지를 않아요. 터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게 아니라 텐트를 치고 삽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죠.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저 사람은 아주 그냥 기초를 아주 멋있게 지었는데 저 위에다 집을 지어야 됐는데 집을 안 지고 텐트를 치고 사면 지나가다가 저 사람 뭐 하는 건가?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 터를 다시 계속 거기서 닦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 위에다 집을 지라는 겁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그랬습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이제 영적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초보가 무엇인가? 여기 쭉 나오죠. 회개함과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건 우리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교리요 진리들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의 첫 스텝입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고서 어떻게 내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하죠. 그러나 회개 위에다가 또 계속 회개의 털을 위에다가 계속 회개의 삶을 쌓아야 돼요. 회개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면서 계속해서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살아가다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지금 회개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회개하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회개해야 되고 옛버릇을 회개해야 되고 잘못된 생각을 고쳐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죠. 내가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의 형벌을 다 지불하신 이 속죄를 이루셨다는 오직 이 사실만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다. 날 구속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 거기에 따라오는 모든 영적 축복을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오면 그 예식으로서 뭐를 하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는 그 첫 단계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펠로십 안에 들어왔습니다.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렇죠?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사람들과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인버브하지 않는다면 그건 기초 위에 사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받았는데 인버브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세워나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냥 텐트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례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 교제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지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그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또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빌드업 해나가야 돼요,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한 도구로서 나를 부르셨어요. 또한 안수라는 것은 성령의 인치심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나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다 받았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5장 17절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하는 그러한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성령을 소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묵인해 버립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인도서, 죄를 향한 성령의 찔림, 이 말씀 등을 통한 성령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서 성령 충만을 거부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는 이런 불상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어요. 왜요? 왜 다 이렇게 되고 있나요? 기초에 머물러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기초 위에 계속 우리는 인생을 쌓아 나가야 되는데, 집을 쌓아 나가야 되는데 텐트를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이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 놀라운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그 포텐셜과 그 자원과 은사와 축복들이 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걸 사용하지 않고 텐트를 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예수 믿은 지 지금 10년, 20년, 어떤 경우는 모태신앙인데 왜 나의 신앙은 지금 아직까지도 이 모양인가? 왜 나는 자라지 않고 있는가? 나는 왜 영적 성숙이 없는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내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한심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기초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어요. 다 믿죠. 복음도 믿고 부활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도 다 믿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신앙이 자라질 않고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한번 조용히 마음의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몰라요. 몇 명이 여러분이 지금 마음의 손을 들고 있는지. 솔직히 한번 마음의 손을 한번 들어,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 놀라운 그 복음의 터 위에 텐트를 치고 있습니다.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텐트를 치고 있나, 아니면 집을,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짓고 있나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떤 것입니까? 그런데 텐트를 치고 있으면서 부끄럽지 않다면 그건 더 심각한 문제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초보의 기초에서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5장 14절을 보아야 됩니다. 여기에 비밀이 담겨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4절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렇습니다. 자, 이 구절을 보면 신앙의 그 성숙한 자가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 이걸 볼 수가 있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알고요, 또 지각을 사용한다 그랬어요. 단단한 음식을 잘 먹습니다. 체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을 받아도 체하지 않아요. 또 지각을 사용할 줄 안다고 그랬어요. 딱 보고 딱 들으면 알아요. 이게 지금 제대로 된 말씀인지 아닌지 알아요. 또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했어요. 영적 분별력이 있습니다. 정말 성숙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딱 중간에 이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연단을 받아. 연단을 받아. 연단을 받아야 한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영어로는 어떻게 트랜슬레이트 되어 있냐면 constant practice라고 했어요. constant practice. 계속 쉬지 않고 연습해서 얻은 실력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열심히 훈련하고 practice해서 단련된 그러한 얻은 실력같이 피땀 나는 노력과 연습으로 얻은 실력입니다.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 노력과 연습과 훈련을 통한 것입니다. 게으르면 절대로 성숙할 수 없어요. 자꾸 사용을 해야 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녹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도 우리가 계속 지금 사역반에서 배우는 게 뭐예요? 성령의 은사도 사용하지 않으면 녹슬어요. 잃어버립니다. 이게 영적 성장의 비밀입니다. Practice, training. 그렇다면 여러분, 왜 나는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영적 성숙이 없는가? 왜 나는 아직도 우유병만 지금 빨고 있는가? 영적 성숙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그래요.
투자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거기다가 수요 예배 나오지 않죠. 새벽 기도도 나오지 않죠. 성경 공부에 관심이 없어요. 제자반도 그렇게 하라고 해도 시간이 없다 그래요. 또 좀 날샘도 좀 열심히 같이 하면 좋은데 그것도 안 해요.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매일같이 뭐 밥 먹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자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또 주일날 교회 와서 목사님이 1시간 우유병에다가 먹여주는 것 갖고 만족해합니다. 5년 10년 그렇게 신앙생활 해보세요. 거기에는 영적 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요? constant practice가 없기 때문에, 노력과 연습과 훈련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박 목사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상한 말을 막 자꾸 해가지고 지금 마음이 조금 굉장히 이렇게 찔림이 오고, 심한 말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왜냐하면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다가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말 하지 않으시고, 너 여태까지 이렇게 신앙이 왜 그 모양이냐, 내가 너한테 준 그 선물과 축복과 그 은혜와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그거 많은데 나 갖다 뭐 했느냐. 그럴 때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박 목사가 아무 말도 안 하던데요? 뭐 나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여태까지 전 몰랐어요. I didn't know. 목사님들이 아무 말도 안 해줘요. 그렇게 목사님들 블레임 할 것입니까? 그럴까 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 집안에서는 이 성경책들이 여러 개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성경책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해서 나의 신앙과 연관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마치 여러분의 그 지하에 운동 미션들이, 엑서사이즈 미션들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나의 건강과 근육과 상관이 있습니까? 사용을 해야 상관이 있죠. 사용을 안 하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터넷에 그 중고 파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엑서사이즈 미신들 수두룩합니다. 한 번밖에 안 썼대요. 거의 브랜뉴래요. 그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해에 분명히 큰 마음 먹고 큰 비전 가지고 샀을 거예요. 그래서 한 봄쯤 되면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세일이 봄쯤 되면. 왜? 작심삼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도 한번 열심히 잘 해가지고 멋있는 바디를 한번 만들겠다. 그러나 constant practice가 없기 때문에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 여러분 뭐 결심하셨습니까? 성경 일독 결심하셨죠?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지금 이제 준이 됐는데, 6월달 됐는데 How is it going? 성경이 좀 너덜너덜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뭐 한 몇 주 하다가, 한 2, 3주 하다가 아직도 포기한 상태입니까? 아직도 지금 창세기를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어떨 때는 뭐 성경이 너무나 빳빳해가지고요, 이 장을 넘기면 2장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아요. 떨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기도의 무기는 어떻습니까? constant 유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쓰질 않아서 깨끗한 그런 상태입니까? 늘 전도도 constant 유수인가요? 아니면 사용하지 않아서 녹슬고 있나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게으름과 무지함은 쌍둥이입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항상.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했습니다. 운동 연습하듯 여기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그 말은 그 짐네시움이라는 그 단어에서 나왔어요. 단어가 거기서 나왔어요. 금나쪼, 이 헬라어로 거기서 나온 말이 짐네시움. 짐네시움에서 이 체육관에서 열심히 운동하는 듯 우리의 경건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아니, 경건도 훈련해야 되나요? 당연합니다.
여러분,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내가 경건한 말과 행동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내 말과 행동으로. 성지 같아서는 내가 그냥 그 사람 막 공격하고 비판하고 할 말 다 해버리고 가십하고 싶지만, 그 대신 그 말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커버해주고 격려하고 감싸주고 치유하는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영적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내와 겸손과 말조심, 항상 덕을 세우는 것,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어떻게 이러한 경건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 그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그 비결을 갖고 있어요. 어떤 형편에도 궁핍하든 풍족하든 배고프든 배부르든 어떠한 환경에서도 나는 항상 satisfied, 만족하면서 해피한 그러한 비결이 있어요. 아니, 어디서 그런 은사를 받았을까? 은사를 받은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배웠노니 그랬어요. 배웠노니.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불만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내가 배웠다 그러죠. 나는 항상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영적 성장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인내를 얻기 원하시면요, 죽어라 기도해 갖고는 안 돼요. 물론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인내를 얻기 원하시면 인내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내가 거기서 꾹 참고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래야 인내가 얻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정직하기 원하십니까? 정직하지 않기 쉬운 그 자리에서 내가 정직함을 내가 지켜야 돼요. 프랙티스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정직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겸손을 원하십니까? 겸손하기 힘든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겸손을 얻게 되는 거죠. constant practice 가지고. 늘 불만하는 마음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얻고 싶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만족하는,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힘이 들죠. 어렵죠. 쉬운 것은 불평하는 거예요. 쉬운 것은 그냥 I quit 하고 포기하는 겁니다. 쉬운 것은 참지 못하고 화를 벌컥 부리고 성질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건 쉬워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마치 잡초 자라는 거 마찬가지. 여러분, 잡초 자라는 데 있어서 열심히 노력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런 적 없잖아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자연히 잡초는 자라게 되어 있고요, 땅은 황폐하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름다운 꽃을 키우고 가든을 가꾸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가꾸어야 됩니다. Constant use, constant practice, constant work, constant effort가 있어야 돼요. 바울이 모든 상황에서 자족하게 된 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치는 그런 고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통스럽지만 내 자신을 쳐서라도 복종하게 해서, 그리고 노력과 인내와 노동을 통하여 이러한 귀한, 정말 영적 보물과 같은 이런 겸손함과 인내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절제와 충성,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 훈련할 때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본받고 싶은 성도님, 평신도들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을 한번 있으면 한번 나눠보라고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 얘기를 해요. 이런 집사님, 이런 권사님, 이런 장로님, 이러면서 이런 분이 정말 나에게 큰 영향을 주셨습니다. 나도 그분과 같이 되고 싶습니다. 이 제자적으로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그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이에요, 다. 그래서 저는 참 우리 교회에 이런 선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얼마나 저는 마음이 목사로서 기쁜지 몰라요. 이거 신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나도 이런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돼서 남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습니다. 나도 이런 선생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다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정성과 섬김과 본과 가르침과 위로와 말과 격려와 헌신, 희생,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내가 이렇게 심어주어서 영적 씨앗이 되고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라도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기초에서 벗어나 완전한 곳으로 나가십시오. 여러분 핑계 대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나를 지금 살려두고 계신 이유가 있어요. 아직까지 나에게 연장을 시켜주신 이유가 있어요. 생명을.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커밋하십시오. 더 이상 나는 이 우유병만 빠는 그러한 어린아이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예배도 참석하시고 수요예배도 나오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제자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남을 인도하는 그러한 선생도 되고 선배도 되고 말씀도 통독하고 성교훈련도 하고 전도하고 영적 성장을 위해서 발디딤을 하십시오. 여러분 더 이상 나는 우유병 빨지 않고 있을 것이다. 결심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나를 보고 잘하였도다,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